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는 김진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과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내용은 없지만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는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많은 에녹에 대한 많은 기사는 없지만은 오늘 에녹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었고 그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를 어떻게 믿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5장을 쭉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게 되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연도수를 쭉 나열해 보면은 아담이 622세 때에 에녹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이후에 308년을 더 지나서 아담이 930세에 에녹이 308세가 됩니다. 그리고 에녹이 365년을 살았으니까 아담이 죽고 나서 한 57년 정도를 아마 에녹이 더 살고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녹이라는 말 자체는 원어로 보면은 전수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정말 전수받았겠죠. 그의 이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라는 에녹이 난 무드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 그래서 창을 던져서 그것이 어디에 박히면은 그것이 곧 끝날이 되고 심판이 되고 종말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데 아마 어떠한 신앙적인 계기가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겠지만은 신앙생활을 동행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정확하게 내용은 없지만은 아담이 622살 때에 에녹이 태어났고 그가 아담하고 308년을 동시대에 이렇게 살았다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우리가 손녀 손자들이 그 무릎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또 전수되어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구약은 뭐 그렇게 전수됐으니까요. 그리고 그에게서부터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전수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뭐를 전수를 받은 것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만드시며 그리고 그 여섯째 날에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에덴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가정을 출발을 하게 되었으며 그런데 어느 날 뱀이라는 자가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슷한 말로 그렇게 유혹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또 다른 너희들의 인생의 세계관이 열리고 인생관이 열리고 물질관과 기타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열릴 것이다. 너희들도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뱀의 유혹을 받았던 이야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내가 너 할머니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 뱀의 말에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걸 먹는 순간에 보니까 우리의 눈이 열렸더라. 새로운 눈이 열렸더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뜻과 견해와 생각이 같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하며 에덴 동산에서 동행했었던 우리의 생각이 그때부터 별도의 생각이 나게 되고 그 생각들이 자꾸 모여서 뜻이 되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의 뜻대로 나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자꾸 반대되는 견해들이 생겨서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뱀이 우리를 유혹했고 바로 뱀이 주도하고 주관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떨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뱀을 향하여서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잉태하는 수고하는 고통들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그야말로 추방을 당했다.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했다. 이런 아마 히스토리를 아마 이야기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생각과 빗나가는 어떤 다른 생각을 넣어주거나 뜻을 넣어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새로운 문이 열리고 그 문에는 바로 대적이 지배하는 대적의 문으로 너희들은 빨려 들어갈 거다. 우리도 그렇게 됐다. 내가 그래서 마침내 결혼해서 가인을 낳았고 그 이후에 아벨을 낳았는데 이 두 놈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반드시 가죽옷을 너희들은 입어야 된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이 부를 때는 반드시 그것으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릴 때 신앙 양육을 했건만 그들이 그것을 아벨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즉석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할 그런 아이의 직업조차도 그렇게 했었지만은 막내 큰아들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열심과 충성과 그렇게 해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바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믿지 않음을 보시고 가인은 결국은 제사가 상달되지 않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벨에게 가인에게 나타나서 바로 말하기를 바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미 너 아버지 너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므로 이미 죄의 종이 되었고 바로 이제 그 문을 지배하는 놈이 바로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인데 너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내 문에 엎드린다. 너도 역시 대적의 문에 속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죄를 다스리려 했지만은 결국은 살인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물론 인간의 어떤 그 의지도 조금 동력을 어떤 거기에 따라가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결국은 살인자 마귀에게 가인이 끌려가서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인류 첫 가정에서부터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뭐 아담이나 혹은 하와 할머니로부터 들었든지 아니면 그 후대에도 뭐 쭉 있죠. 그러나 동시대에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에녹은 어릴 때부터 무릎에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그 유혹에 인간이 동조하고 쫓아감으로써 결국은 이제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성문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대적이 우리의 문을 지키게 되고 그 문을 열므로써 이제는 마음껏 대적의 사탄이 죄가 우리 안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타락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인류의 모습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결국은 이제 대적의 바로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구세주가 와서 바로 그의 대적의 문을 깨뜨릴 것이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바로 여인의 후손 그리고 정말 가죽옷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아벨은 아마 에녹은 어릴 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수받은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를 낳았죠. 즉 무드셀라 말 그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을 던지는 자. 창이 던져서 목표물에 맞으면은 그것이 그에게는 심판이 되고 끝날이 되고 종말이 된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969세에 죽었을 때 노아가 딱 600세였죠. 막바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대심판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에녹은 뭐 히브리서 11장이 전부 다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야곱은 뭐 요새 다 이게 나오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5년 있어서 일본어로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그러나 이제 일본어로 보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과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미래에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즉 미래에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신자는 사람인변의 말씀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옆에 같이 섰을 때 같이 서 있을 때 연합했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과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요. 인자 한자로 보면 말씀은변에 칼도 밑에 마음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칼로 새겨지는 것. 그것이 인이죠. 인. 확인. 그래서 믿음은
확인과 확신을 더했을 때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미래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하는 것을 확신했을 때를 믿음이라고 봤을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 자체, 에녹의 믿음 자체도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천지창조와 인류의 우리 할아버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 바로 우리가 언뜻 생각을 잘못하고 우리의 어떤 그 견해와 뜻을 달리하면은 막바로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여전히 우리의 성문을 점령하고 우리를 왕처럼 하는 그런 것이다. 정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끼어 있어서 경계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에녹은 아마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런 과거에 들은 사실이 확실하게 그의 마음에 칼로 새겨졌듯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 인간의 위기적 실존체는 바로 그러한 존재구나. 앞으로 대적의 문을 얻을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엄중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모든 인생이 신음하고 보편적인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아마 에녹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란 말이 결국은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던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가인과 아벨로부터 그리고 지금 6세대 7세대까지 오고 지금 너무나 폐악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마 부드셀라를 낳으면서 그렇게 확신을 아마 했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믿음은 확인과 확신을 의하는 거. 과거가 있고 그것을 현재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도요. 일본어로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완성자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누가 창시자가 있다는 거죠. 시작한 분이 있고 그것을 하나로부터 100까지 완성하신 분이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해서부터 그 믿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신 그를 믿음의 주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완성한 분이 생명의 주가 되겠죠. 구원을 만드시고 구원을 99.99%가 아니라 100% 완성한 사람을 구원해 주라 그러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믿음을 만드셨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창시자 시작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마쳤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에서 예수는 믿음을 처음으로 만드셨고 만들기 시작하셨고 육체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당신에 대한 예언을 약속을 다 완성하셨죠.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가 바로 그 이야기는 마이스토리다. 사복음서에 끊임없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관한 그에 대한 모든 말씀을 그분은 모세의 이야기다, 엘리야의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마이 스토리다, 내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구약에 대한 인식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내 이야기다 이렇게 하셨죠. 결국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가 되셨고 이제 하늘에 올리우사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그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그가 처음으로 믿음을 만드시기 시작했고 십자가에서 믿음을 완성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만드신 구원의 주, 믿음의 주, 생명의 주, 은혜의 주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대적의 문을 깨뜨리시고 이제는 양의 문이 되시고 정말 좁은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양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새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께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바로 육체로 다 이루신 그것을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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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서 그것이 마음에 과거의 사건이 인식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미래의 사건을 확신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부터 22절을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해.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약의 말씀이 노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구약의 약속이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조금 그래요. 이 분을 통하여서 예하는 것이 실현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에 대해서 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취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아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걸 다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 믿음은 오늘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에녹의 믿음이나 예수님의 믿음과 결코 다르지가 않죠.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구약의 예언 성취, 구약의 예언을 주님이 잠깐만요. 구약의 예언을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을 보고 아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 자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적인 사실, 즉 아담이나 하와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그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를 내가 낳았으니 내 작품이 그거니 나는 반드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을 확인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유다서 14절 유다서가 한 장이지만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질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벌써 참 에녹이 예언을 하죠.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 쭉 나오죠. 결국은 에녹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구나.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 유일한 한 가지 불순종의 죄로 죄가 인류에게 들어가고 그놈이 지금도 왕노릇하며 우리의 모든 문을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가난과 실패를 안겨주는 바로 위기의 근원이구나. 이렇게 에녹은 받게 됐고 그놈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반드시 밟을 것이다. 죄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빗나갔던 죄는 여전히 믿지 않는 게 죄는 있지만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신 그분을 믿는 자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육신으로 이루신 율법, 예수가 육신의 삶을 통해서 완성한 그 율법, 그것을 우리의 의로 믿음을 통해서 의로 증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그 결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에녹의 믿음이 대단하죠. 죄에 대해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했고요. 자기 아들을 낳고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반드시 종말이 올 텐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는 그때부터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그는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자가 몇 사람 있죠. 에녹이 있고 또 엘리야가 있고 또 뭐 예수님은 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고 이제 하늘로 올리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의인은 이 땅에서 절대로 두지 않는다. 반드시 의인이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가신다. 그러한 확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다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노아 때도 홍수로서 심판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피와 살을 나눠주고 먹고 마시면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아 산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면서도 여전히 바로 대적에게 문을 허락해서 대적들이 들락날락하게 하는 죄의 종이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 홍수 때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홍수로 다 쓸어버렸듯이 죄는 단 한 머리카락도 먼지도 하나님이 남기지 않고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에 동행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녹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보혜사가 변호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견해와 뜻을 고쳐줄 것이다.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에녹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분명하게 죄를 바라보며 의를 소유하게 되며 심판을 정말 마귀는 반드시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성령의 그러한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에녹의 믿음 결국은 바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의 주. 그때도 주인이면 주인이죠.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 첫째 날을 창시하시고 첫째 날을 완성하신 분.
그러니까 첫째 날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둘째 날을 시작하시고 물과 물 가운데 풍성이 있어 시작하시고 둘째 날을 완성하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종료하신 분. 둘째 날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셋째 날의 주인도 땅이 드러나라. 땅 위에 모든 풀과 열매맺는 드러나라. 셋째 날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서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래서 지금 땅끝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여섯째 날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안식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에녹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 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 안에 가두어뒀고 하나님이 그 일곱 기둥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셨고 집을 지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는 정말 창조주가 되시며 그리고 그분이 바로 대적의 문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성령으로 다 이루셔서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도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완성하셔서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죄다. 이것을 믿지 않는 죄는 반드시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는 내 의가 내 공로가 증가될 것이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땅에 두지 않고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 정말 어떤 그 창조주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이제는 대적의 문을 짓밟으시고 그분이 선수 성위에서 자정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바로 양의 문이 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신 바로 그러한 심판주가 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어서 중생을 거듭났으면은 반드시 나무가 성장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성장하듯이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때까지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담 가정을 깨뜨렸던 가인과 아벨 사이를 했던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가난과 온갖 위험과 위기들로 고통받는 그래서 정말 씨앗을 뺏기도 하고 돌장 위에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가시던 불로 그걸 싹을 못 나게도 방해하는 악한 그 사단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견해와 다른 것을 자꾸 심어 넣어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성숙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더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그러한 세태에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그자의 그 계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에녹처럼 복음의 전수자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받잖아요.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을 통한 여러 가지 복음 그죠? 그래서 에녹이 복음의 전수자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수자가 되고 또 에녹이 무드사라를 낳아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죄를 짓게 만든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하나님의 종말을 재림을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세상의 끝이 오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처럼 종말을 전하는 자.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날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에녹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과거의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미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많이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격차를, 간극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또 성령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일곱째 날까지 그걸 딱 만드신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이제는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고 또 마지막 모든 것을 멸하신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주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양들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정보가 풍성해지고, 정보가 더 풍성해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컨텐츠가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컨텐츠, 복음의 컨텐츠가 우리 안에 더 확신으로 많이 생길수록 우리 안에서 나가는 창 던지는 숫자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창 던지는 숫자를 선교 현장에서 많이 날리고 그리고 돌파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바로 에녹이 정말 그러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늘에 옮겨졌던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처럼 우리도 복음의 전수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전수자가 되시고 또 무드셀라처럼 복음의 증거자가 되셔서 정말 각자 계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돌파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장군이 된 에녹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온전한 복음에 우리 모두가 전수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드셀라를 낳았던 에녹처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 현장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깨닫고 주의 복음의 증인들로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